이번 주부터는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말씀을 강해할 예정입니다. 부분적으로 여호수아를 몇 번 설교한 적은 있지만 여호수아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가는 모든 것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으로 가르쳐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글은 모세의 오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선지자의 글은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가리키는 것이고, 모든 성경은 역사서 시가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크게 5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를 살펴보기 전에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개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27권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권수를 합하게 되면 66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39권은요 5+12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12, 이것이 2번 반복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또 5라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오는요 모세 오경인데,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구약 66권 모든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예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의 책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모세오경 5권의 책을 성경 중에 성경이요 가장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인정을 해요. 구약 성경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만 모세오경에 비해서 다른 책들은요 권위가 떨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세오경을 말씀 중에 말씀으로 생각하는 유대교는요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종교가 아닌 것이죠.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유대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데, 여기에 인간의 말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정경에 외경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경은 인간의 글과 전통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말씀이 섞여진 것이니 참된 생명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빼게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동참하는 것에서 제함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리라 말씀했으니, 바로 이것이 천주교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오경 다음에 12권의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권의 책은 어떠한 책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12권의 책을 역사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여러분들 역사서인 것이죠. 이 역사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이 바로 여호수아이고, 우리는 앞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눌 예정인 것입니다. 가운데 5권의 책이 또 들어있는데요,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5권의 책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어떤 책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이 어떤 책입니까? 시편이죠. 150편인데요. 이 가운데 정확히 절반을 다윗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기록한 말씀은 그가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생명을 노래한 책이 바로 시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5+12가 다시 반복되죠. 이 나중에 기록된 5권의 책은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어떠한 책인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여러분들 이 5권의 책을 왜 대선지서라고 하겠습니까? 이 5명의 선지자가 기록한 정확히는 4명의 선지자이죠. 에레미야와 예가는 에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4명의 선지자가 너무 위대하고 큰 선지자여서 이들이 기록한 말씀이다 해서 대선지서가 아니고 단순히 책의 분량이 많아서 말씀의 분량이 많아서 이 5권의 책을 대선지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12권의 책이 또 있습니다. 어떠한 책인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맨 마지막에 기록된 12권의 책은 권위가 별로 없는 작은 선지자가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책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선지서이지만 오히려 이 소선지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그분의 모든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숫자라고 하는 것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5+12, 5+12가 2번 반복되고 가운데 5가 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5는 은혜의 숫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친동생 베냐민을 만나면서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5는 은혜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5+12에서 5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12가 나오게 되죠. 12는 무슨 뜻일까요? 야곱의 12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섭취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섭취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5가 2번 반복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12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맨 끝에 기록된 12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12사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하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영적 사도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섭취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생명샘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요 2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 플러스 호수아죠. 여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추각형이에요. 호수아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고요. 이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예수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장 예수님이 많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그분의 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즉 예수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이름을 우리가 히브리어 자음으로 보면 5개의 자음이 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설명을 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을 알기를 원하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주제는요, 땅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땅은 우리가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으로서의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가장 큰 주제는 땅인데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며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위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교회이니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우리 생명샘교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 생명샘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사는 땅에 비를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비를 내리는 땅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종살이를 했는데 어디서 종살이를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애굽 땅은 아프리카 대륙인데 정말 비가 안 오는 곳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어서,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사람들이 발품을 팔아서 부지런히 나일강으로 가서 물을 길어서 자신의 밭에 물을 대고 거기서 양식을 재배해서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애굽은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땅이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인간이 발품을 팔아서 물을 길어서 농사를 짓는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여시사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땅이에요. 이른 비와 장대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는요 2가지 곡식 밀과 보리를 재배하고 추수하고 5가지 과일이 나니 이 2가지 곡식과 5가지 과일은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여호수아의 가장 큰 주제인데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은혜와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강의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수아 안에서 만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한 은혜와 생명을 우리 모두 다 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개관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게 되면 좀 따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게 될 때 여호수아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구절은 크게 네 파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기 위한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호수아와 함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혼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성도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에는 여호수아 즉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여호수아 2장에는 라합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인 거예요.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말씀이 여호수아 2장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라합은 기생, 장녀였어요. 전혀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아무 자격도 없는 자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파트는 6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정복. 누가 누구를 정복한 것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여호수아와 연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정복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두 번째 파트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7 족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옛사람과 옛사람 안에 역사했던 모든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가운데 역사했던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복당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는 이 모든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더욱더 넘치도록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파트는요 13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은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분배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지파가 어떤 땅을 분배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세 번째 파트에 들어갈 때 지도를 보면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요단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이 분배받게 됩니다. 어떤 지파였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요단 동편 땅은요, 무엇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었을까요? 목축하기에 제일로 좋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밑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평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땅을 누가 분배받게 됩니까?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사갈, 이러한 여종의 자녀들이 이 분배를 받게 돼요. 주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남쪽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게 되면 중간 부분 이 세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지역을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겜과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전체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두 지파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므낫세 반지파와 유다 지파예요. 므낫세 반지파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고,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그 땅을 분배받게 돼요, 므낫세 반지파가. 그리고 남유다가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이쪽 지역을 분배받게 되죠. 여러분들 므낫세 반지파가, 그리고 유다 지파가 왜 가장 땅을 많이 분배받았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죽기 전에 두 아들을 특별히 축복을 했어요. 누구를 가장 축복했습니까? 그것은 넷째 아들 유다와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가장 크게 축복했거든요. 11번째 아들 요셉이 두 지파를 이루게 되는데, 그 두 지파가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게 돼요. 그리고 유다가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축복할 때,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축복이라는 것이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단순히 복을 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누가복음 24장을 말씀드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베다니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축복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축복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선한 말씀에,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으로 제자들을 복주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단순히 세상적인 것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복되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땅의 분배에서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떠한 교훈이 있을까요? 요단 동편 지역의 땅은 목축에 좋은 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갈릴리는 물고기 잡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비옥한 이 곡창지대가 두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 평야와 남쪽의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그 이름 자체가 떡집이에요. 풍성한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사는 지파는요, 소와 양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저 갈릴리에 사는 지파들은 물고기만 잡아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맨날 그 보리와 밀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다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지만 자기 지역에서 나는 이 토산물을 상호 교환하면서 그렇게 더 큰 풍성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누린 말씀을 나 혼자 누리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될 때 우리 안에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듣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배 마치고 나서 셀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더 나누게 될 때 우리 안에 더 큰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번째 파트는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22장에는요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단강 동편은 어떤 지역입니까? 그것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지파 반은 세상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민족들의 이방인들에게 가장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또 내일이면 직장으로 출근해서 불신자들과 같이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22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23장에는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23장 말씀의 핵심은요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충직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친근히 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 충직들이 2025년 올 한 해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2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세상 만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나의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너희는 어떠한가?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까지만 말씀을 우리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예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성도는 죽은 귀신을 섬기거나 사람을 예배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에 최우선권을 놓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모세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이 이 종결된 그러한 죽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달성하고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단순히 육체의 생명이 종결되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복된 죽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모세는 우리 아까 구약성경 전체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5권의 책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였습니다.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사명은 바로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는데, 모세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율법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율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은 1차적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생각하게 될 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고요?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율법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말씀대로 살고 복을 받고자 노력하다가 이게 안 되니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항의하게 돼요. 하나님,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까? 너무하십니다.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을 왜 순종하라고 제게 요구하십니까? 좌절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원망할 때 그때 두 번째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요. 율법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무거운 짐 때문에 좌절하고 원망하는가? 원망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가보아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사명은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면 모든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공로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자로 우리를 간주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잘 듣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을 때도 그분은 여전히 인간이심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갓난아이로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갓난아기였을 때 죽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구원하셨다 1번, 구원 못하셨다 2번. 1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구원 못하셨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예수님은 갓난아기 때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어요. 헤롯에 의해서 그때 죽임을 당하셔서도 흘리신 피로써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도 남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갓난아기 때 죽지 아니하시고 33년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율법의 모든 의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33년간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시면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오게 되면요, 왠지 모르게 정죄의식이 듭니다. 정죄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교회만 오면 정죄감을 갖기가 쉽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아예 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죄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죄 얘기를 안 하면 무엇도 언급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그거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빼뜨리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정죄감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죄감이 있다면 그 정죄감을 없애기 위해서 죄 얘기를 빼고 십자가 얘기를 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죄감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죄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혈의 공로 안으로 옮기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죄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죄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모든 공로 안으로 인도하셔서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공로를 다 받게 하셔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었다는 뜻이에요. 율법의 역할은 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니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 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요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눈의 아들이었어요. 눈의 아들. 이 눈은 보는 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밖에서 눈이 내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눈의 아들은 이 물고기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고기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물고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물고기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물고기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나는 예수님 믿는 신자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의 증표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게 바로 물고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물고기는 할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요, 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망의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연약한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참 물고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참된 물고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물고기의 모든 풍성함, 모든 충만한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여호수아를 읽어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사명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것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요단강 안으로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의 모든 7지파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 즉 천국 안으로 인도해 들이시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악한 영들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 나누는 기간 내내 이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며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충만을 다 누리며 공급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는 자였어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죽었는데 단순히 죽은 자가 아니었고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었어요. 눈의 아들은 물고기의 아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물고기인 거예요. 사망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물고기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